소리내어 읽겠습니다. 3日目に 彼らのカナで婚礼があってイエスの母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イエスはこの最初の印を彼らのカナで行ってこの栄光を表された。それで弟子たちはイエスを信じた。アーメン。主なる神様。 주 되신 하나님, 今日も 오늘도 주님이 천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여 주신 당신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한 사람이 자녀로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바르게 주님 앞을 살게 하시고 또한 자녀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생명의 구원과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생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세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께 가까운 자, 가장 거룩한 모습을 보인 이탈리아의 성자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세 암흑기를 비추는 빛과 같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모범적이었고 진실로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보는 듯한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또 존경받았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자신의 제자를 택했을 때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자를 모집한다 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제자를 택하기 위하여 이런 테스트를 하였는데요. 밭에 물을 거꾸로 묻어라. 뿌리가 하늘을 향해 그리고 그 이파리가 땅 밑으로 들어가게 묻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각각 물을 하나씩 가지고 밭에 가서는 그 물을 심는데요. 나중에 검사를 하러 갔더니 딱 한 사람만 프란시스코가 말한 대로 물을 거꾸로 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상식대로 원래대로 이파리가 하늘을 향해 그리고 뿌리가 땅 밑에 내려가도록 묻었답니다. 프란시스코가 그 중에서 과연 누구를 자기의 제자로서 택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물을 지시받은 대로 묻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만 아멘 하셨는데요. 이런 이야기에도 아멘을 할 수가 없으니 상식을 벗어난 일을 시키는 선생님을 따르지 않고 바른 상식대로 원래대로 사람들이 평범하게 물을 심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느 쪽도 아멘 할 수 없는 분은 말을 못 하시는 분이지요. 당연히 프란시스코는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한 그대로 순종한 제자를 제자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란시스코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왕 되시며 또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는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이건 아멘하여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아멘이라고는 했으나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에서는 얼마만큼 아멘이라고 말한 대로 행동을 취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가슴에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양심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팔다리에 양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손을 얹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혹은 내 스스로 판단하여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건대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가 금세 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마치 거울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비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에 대하여서는 아멘이 되고 어떤 말씀에 대하여서는 아멘이 안 되고 또 어떤 말씀에 대하여서는 입술로는 아멘이라 하지만 생활 가운데에서는 아멘을 할 수 없고 많은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가 마치 거울에 비춰본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되고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단 한 사람만이 제자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 사람은 스승이 시키는 대로 아무런 말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한 대로 순종한 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미국의 록펠러,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요.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이냐? 물론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지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부자였던 것은 아니죠. 그는 어느 때에 아직 그가 부자가 되기 전에 부유해지기 전에 친구에게 속아서 폐광이 된 탄광을 사들입니다. 폐광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폐광인지 모르고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여 그 폐광된 탄광을 사고 폐광인지 모른 채 인부들을 고용하여 계속 파냈습니다. 그러나 파내도 원했던 금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마침내는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더 이상 팔 수도 없고 도중에 그만두자니 그것도 진퇴양난이고 임금을 인부들에게 지불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 인부들이 폭동을 일으키고는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겠노라. 월급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
너무나도 공경에 처한 록펠러는 그 탄광의 깊은 곳에 내려가서 슬프게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파라. 지금 임금을 지불하지를 못해서 인부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조금 더 파라 라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온유한 분들이시고 정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가장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파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조금 더 팔았을 때, 팠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무언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더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금세라도 자칫 잘못하면 저 성난 인부들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는 이렇게 인부들이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조금 더 파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지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때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계시다면 좀 나와 보십시오. 한 달 전만 해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저에게 메일이 왔는데요. 하나님을 일본말로 전혀 사람들 앞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에게조차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폭언을 그렇게 끼얹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한 번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남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마음은 알겠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러겠지 라고는 이해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가 있고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록펠러는 지금의 현실,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비교해 보건대 하나님은 파라고 하시고 일꾼들은 난동을 피우려고 하고 있고 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파지 않겠다. 현실은 정반대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향해 나아가시렵니까? 자, 얼굴색 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현실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지금으로부터라도 그렇게 살고자 원하시는 사람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멘. 믿음의 선택은 인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는 일꾼들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조금만 더 파주시오. 조금만 더 파십시다. 돈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부탁하니 조금만 더 팝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 보이는 어떤 보증도 확신도 없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파기로 결심을 합니다. 人たちをなだめて 그리고는 일꾼들을 달래고 달래어서 계속 팠습니다. 1メートルぐらい 작업이 멈춘 상태에서 다시 1m, 이 몇 킬로나 되는 탄광 속에서 中で1メートルとか何でもない 단 1m를 팠을 때, 이 몇 킬로미터의 탄광 속에서 1m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다시 파기로 결심하고 1m를 팠을 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それが 그 검은 물이 석유였습니다. 그리하여 록펠러가 석유왕이라 불리워지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東京 EMC に送られた人 동경 EMC에 보내어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ここでやめたなら 여기에서 만일 멈췄더라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今まで私は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온 세월들이 있는데 지금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깁니까?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하신다 하시는 겁니까? 本当に神は生きてるんですか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 일꾼들을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저는 당장 죽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도 나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アーメン 아멘. これは口だけの言葉 이것은 말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생활 가운데에서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기는 간단하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요. 다른 사람의 인생길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되면 마음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お神の前で怒っている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まだ見たことない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지만 바깥에서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많이. 信仰はね 믿음은 生活とつながらないと意味ない 생활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信仰を見せない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アーメンですね 아멘 되십니까? キリスト教だけが悪化し 기독교 안에만, 기독교에만 간증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なぜ 왜냐? 聖書として約束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今日の本文は 오늘의 본문은 イエス様がいつどんな時に働くか 예수님께서 언제 어떠한 때 역사하시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態度の信仰を 어떠한 믿음과 태도를 보여야만 하는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今日カナの婚礼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イエス様が行った 예수님이 행동하신 이 표적은 聖書では印と言ってます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기적이었죠. 표적은 기독교에만 동반되어지는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표적이지요. 그러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적.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에는 기적이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사람의 레벨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레벨에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빌린다면 이거는 기적이겠죠? 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구원주로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먼저 혼인잔치에 손님으로서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십니다. 손님으로서 초청을 받았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라 불리워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없어진 거죠. 떨어진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유하여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 고한 것입니다. 그래야 했더니 예수께서 갑자기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향해 여인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다시 자신의 본분을 느꼈을 겁니다.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자신의 본분을 되찾고 금세 그는 깨달았죠.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원할 때에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과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을 하였으니까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세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야 할 한 명의 여자임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도하고 간구하고자 하려고 한다면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탁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서, 한 명의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서는 신분과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역사하실 때를 얻지 못하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입술에서는 금세 예수님께 처음에 구하였는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는 금세 그 연회장의 종들에게 방향을 바꾸죠.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다만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곤란하다고 해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냐, 혹은 온 힘을 다 써도 피곤한 신앙이 될 것이냐, 운명을 바꾸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인들을 향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태도를 바꿉니다. 예수님께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이렇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인들에게. 아멘. 아멘 되십니까? 만일 마리아가 아니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라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에 대한 나에 대해서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인이여, 여자여 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을 했다면 기적은커녕 예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건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창피를 당했다, 수치를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들 예수가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하니 내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였죠.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의 태를 빌리기만 했을 뿐이라는 걸 알지요. 요셉과 자신과 함께 낳은 아들이 아님을 알지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다만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사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을 이루어서 자신의 태가 하나의 길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이 사실을 마리아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남편의 힘으로써 낳은 아이가 아닌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진 그래야 이 땅에 나신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천사들이 그렇게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천사들에게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도망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 마리아와 관계없이 태어나셨음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믿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마리아에게는 경험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해야 한다는 것. 마리아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이미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하인들에게 그대로 따르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하인들이라 다행이죠. 하인들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죠. 스스로 판단하여 주장하지 않는 것이 하인들입니다. 주인이 무언가를 지시하면 주인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인들의 신분입니다. 절대로 주인에게 향하여 그건 잘못된 거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견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믿는다면은 믿는 자들이 이 하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연이어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승리를 믿음으로써 반드시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채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 인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바르고 틀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 바른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결과를 확실히 분별하여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교만하여 걱정하고 하고 있으니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물을 퍼서 돌 항아리에 그것을 채우라. 물을 퍼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퍼서 항아리에 채우라 하십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건 포도주인데 원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혼란이 일어나겠죠. 승리하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목사들이 모처럼 기도하여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과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생각이 틀리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이 교회는 안 좋은 교회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대답을 해주지 않는구나.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화를 내신 분을 본 적이 없는데요. 할렐루야. 皆さん 여러분, 自分の考えているところと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분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방해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포도주랑 필요 없는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라는 쓸데없는 일을 시키십니까? 저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고요.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들어가고자 원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도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전혀 연관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시험에 빠져서는 이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둬야죠. 그럼. 할렐루야.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 기적을 보고자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신 이 사건을 왜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승리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마음에 힘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 앞에 돌리십시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을 백발백중, 말씀을 정말로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면 흔들린 만큼 손해봅니다. 아니, 물을 푸면 도대체 언제 이게 포도주가 돼? 도대체 언제 뭐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왜 사람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까지 참견을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참견합니다. 자기의 믿음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까지 걱정합니까? 그러니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간증이 없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결과를 우리는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첫 순간에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한다면 처음부터 결과가 나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물을 채웠더니 이제는 그것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물인데. 그런데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하인들의 입장이니 자신들의 입장을 월권하지 않지요. 말한 대로 행합니다. 무슨 말을 듣던.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데 더 이상 그것은 물이 아니라 어느샌가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질이 틀립니다. 레벨이 틀리죠. 아멘. 정말로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처럼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말기암인데 목사님이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전하면 아멘 하고 2시간 기도하고 병원을 갔더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그 목사님의 말을 듣지는 않고 자기가 설교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시간 그 말기암 환자에게 어떠한 말을 전해야 할지 2시간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치유받을 것이다 라는 응답받고 그것을 전하고자 병원에 갔더니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은 못하고 오히려 그 상대방이 저에게 1시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프란시스코 앞에 가면 절대로 제자로 뽑히지 않겠죠. 오히려 선생님을 가리키려고 하니까
오히려 목사를 가리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사의 말씀에 대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오히려 반대로 1시간 동안을 목사님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분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흑암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기도하고 갔는데 또 그때도 저에게 설교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주가 흑암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례식에도 갈 수 없게끔 하나님은 길을 막으셨습니다. 다 끝이 나고 나서 장례가 끝나고 나서 장례식에 가고 싶어도 연락이 연결되어지도록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몇 년이나 다녔고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모두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갔던 목사에게 오히려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1시간이나 목사에게 설교를 했으니 속이 후련하다. 내가 더 목사님보다 많은 걸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구원과는 관계없는 쓸데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잘 보이는 영적인 믿음 위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원할 여지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서야 할 곳에 자기가 서버린다면 그 사람이 목사건 그 사람이 신자건 어떻게 돕겠습니까?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하시는 것이며 치유하시는 것이며 소망과 희망을 채워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만을 주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은 것이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38장 찬양하였는데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자나 깨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까지 먼저 기도하고 난 후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여도 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무언가를 해도 허무할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따라간 부분만큼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것도 영원토록 책임을 져주십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사령관이었죠. 그는 평생 문둥병에서 고통받던 자였습니다. 문둥병은 지금도 완치가 안 되는데 당시야말로 말할 것도 없죠. 아람 군대의 군사령관이었지만 그 갑옷과 투구 안에 피부에는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평생 나을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병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예언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먼 길을 금은 보화를 챙겨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 앞에 갑니다. 엘리야가 한마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르단강에 7번 그 몸을 씻으라. 아니 요단강 물이 이렇게 더러운데 더러운 물에다가 몸을 씻으라니.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화가 났지요. 그는 분개하면서 내 나라로 돌아가리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에 대하여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웃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할 수 없어. 이건 너무 심해. 나는 병을 고치고 싶은 건데 왜 강에 들어가라고 하지? 자기의 의견과는 맞지 않으니까 화를 냅니다.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인 중에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왜 화를 내십니까?
병이 고침받으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자, 고치려는 자가 그 방법대로 하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뭐 이렇게 알기 쉽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런 방법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침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자, 그런 사람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3년, 5년, 10년 교회 다니면 결과가 나오고 나는 이런 의미에서 만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만족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몇십 년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하면 네, 크리스찬이에요. 가끔 교회 다녀요. 자기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게 없으니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닌가 하면 반론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5분이고 10분이고 한번 말해보아라 라고 해도 말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만 하여도 1시간, 2시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 바쁘겠지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1년이 지나도 전혀 목사님에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까. 나아만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그만두고 주의 종이 말한 대로 해보자 결심하고 해봅니다. 그랬더니 평생 낫지 않았던 병이 어린아이의 살갗과 같이 깨끗하게 나았다. 믿으십니까? 자기의 판단으로 화를 내었었더라면 그것으로 끝났겠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돌아갔겠죠. 그러나 순종한 대로 해보았더니 병이 나았고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참된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았습니다. 육신으로서 체험하였죠. 아멘.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낱낱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은혜를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라 라고, 왕이 되는 자에게도 옛날에는 이런 온전한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성전에 있는 기록물만 있으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간단하게 손에 넣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베껴 쓴 것을 왕의 그 자리 옆에 놓고는 밤새도록 묵상하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였죠. 그리하면 자손 대대로 번성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찌 되었건 명령하는 내용이 가라 혹은 가지 말라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가지 말라 하실 때 가지 않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왜 가라가 아니라 가지 말라고 하시지? 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하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건 그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실행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비결이 됩니다.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예수께서 물을 퍼오라 하지 않으시고 모래를 아기까지 채워라 혹은 돌을 아기까지 채워라 하셨다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아무것도 없으니 저기 소의 똥을 가지고 와서 아기까지 채워라 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순종하면
결과는 포도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떠한지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용이 어찌되었건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현재에도 내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요. 아, 그건 너무 심해. 아, 그건 못 따라가겠어. 아, 그건 나랑 맞지 않아. 내용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눈앞에서 죽으라고 하셔도 따라가면 결과는 생명입니다. 아멘. 어떠한 심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여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될 축복과 비교해 보건대 지금 하라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건대 지금 받는 고난은 정말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하나님으로 인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시면 닫을 자 없고 닫으시면 열 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말씀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연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만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음미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오늘 설교는 듣기 어려워. 오늘 설교는 목사님만 뜨거워. 왜 이런 일들을 생각하십니까? 아, 오늘 이야기는 난 찬성 못해. 아,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이 안 돼.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한다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 무언가를 얻고자 원하신다면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무언가를 얻고자 원하신다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절대로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조해 하시겠죠. 저 동경 EMC의 자녀들의 믿음의 행위에 내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된 자가 되니 자 천사들아 빨리 급히 가서 동경 EMC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들을 도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조해 하시도록 믿음을 끝까지 보이시고 낱낱이 보이십시오. 말씀대로 보이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소설, 만화, 말도 안 되는 것 읽지 마시고 오늘부터 성경 안에서 생명과 축복을 낱낱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낱낱이 찾아내셔서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이렇게 침 흘리시면서 아 맛있다, 맛있다 이와 같은 말씀도 있었구나,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구나. 성경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성경의 구절들을 읽잖아요. 그러면 역시 성경이구나. 성경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며 그 안에 엑기스가 아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성공도 있고 돈도 있고 황금어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혹은 저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밤새도록 고생했어도 안 되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고 이와 같이 황금어장이
갑자기 돌연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밤새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죠. 황금어장이. 황금어장. 말씀을 지켰더니 말씀 안에 그와 같은 수확이 대량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부정적인 명령이건 긍정적인 명령이건 다만 순종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져 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스스로 걱정하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살아서 1년, 2년, 3년, 5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 운명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확실히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